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최영진입니다. 율곡의 4단 7정론과 2기 심성론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인심도심설입니다. 인심도심설. 우리 제2강에서 그 율곡이 매우 중요한 주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간의 위상, 인간이 천지 만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우주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상에 대한 율곡의 주장을 우리가 이 강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천지 만물은 고정된, 즉 닫혀진 존재이고 인간은 열려진 존재,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수위, 즉 수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수양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과 관련해서 볼 때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율곡의 말씀입니다. 만물계 불가변이 통지하니 기득 각수기 성자는 지제오인 참찬 화육지공이라. 만물은 모두 불가하다. 변이 통지, 변화해서 통하기가 불가능하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존재니까. 그러니까 득 각수기성, 여기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요. 각수기성을 얻는 것, 그들은 이제 만물이죠. 얻는 것, 각수기성, 각각 그 본성을 다 완수하다. 수는 이루다, 완수하다 뜻입니다. 각각 그 본성을 이루는 것, 완수하는 것은 만물이 본성을 이룬다, 완수한다. 만물육언 있었죠. 만물육언. 만물이 다 길리워진다. 만물이 잘 길러진다. 양육된다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치중화를 하면, 인간이 중가화를 다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양육된다. 양육된다는 말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 본성에 들어있는 그 원리, 그 본성이라고 하는 그 원리, 그것을 완수하는 겁니다. 완수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꽃을 활짝 피운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완성시켜주는 것, 그것을 얻는 것, 각수기성을 얻는 것은 다만 오인 우리 인간이 참찬화육, 참찬화육하는 공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위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요. 이 참찬화육이라는 말은 중용 제2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22장에 유천하지성이라야 위능진기성하니, 능진기성하면 능진인지성이요, 능진인지성하면 능진물지성이요, 능진물지성하면 가이찬 천주지화육이요, 가이찬 천지지화육하면 가이여천지로 참의라라고 하는 중용 22장의 구절입니다. 오직 천하지지성, 천하의 지극한 성은 진실무망이라. 진실하여 거짓이 없음,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해야만, 성한 존재이어야만,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해야만 위능진기성, 능이 그 본성을 다할 수가 있다. 그 본성을 다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다 완수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 모든 가능성, 그 생명의 씨앗, 이것을 다 완성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천하에 오직 지극히 성한 자만이 자기 자신의 본성을 완성할 수가 있다. 다 이룰 수가 있다. 남김없이 이룰 수가 있다. 능진기성하면 능이 그 본성, 자기 자신의 본성을 다 완수할 수가 있다면 능진인지성. 이때 이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본성을 다 이루어 줄 수가 있고, 인간의 본성을 다 이루어 줄 수가 있다면 진물지성, 사물의 본성을 다 이루어 줄 수가 있다. 여기 인간과 물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앞에 나왔죠. 인간과 물의 차이를 아시죠? 예, 는 사물의 본성을 다 이루어 줄 수가 있고, 능진물지성 하면 능이 사물의 본성을 다 남김없이 이루어 줄 수가 있다면 가히 천지지 화유, 찬은 도울 찬자입니다. 돕다. 천지가 화육하는 것을 도울 수가 있다. 천지가 화육. 화육은 변화하여 기르는 것이죠. 천지가 이 생명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잘 변화시켜서 잘 양육시키는 것을 인간이 도와줄 수가 있다. 천지의 일을 인간이 도와줄 수가 있다. 가히 찬 천지지 화육하면 가히여 천지로 참이라. 천지가 화육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다면 가히여 천지, 천지와 더불어 참여할 수 있다. 천지와 더불어 참여할 수 있다. 뭘 참여하냐? 어디에 참여하느냐? 어디에 참여하냐? 천지가 이 만물을 낳고 보살피고 길러주는 일에 인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인간의 위치를 굉장히 높이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천지의 피조물이죠. 천지의 피조물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와 같이 천지가 하는 위대한 공덕, 천지의 위대한 공덕을 도와주고 거기에 참여해서 이 천지 만물을 올바르게 자리 잡게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살피고 길러주고 그 생명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 사물들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본성을 자기 스스로가 다 완수할 수가 없어. 이건 오직 인간이 참찬한 인간의 이런 적극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간도 뭐 다른 동물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위대한 그 공덕을 수행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앞에 나왔듯이 율곡머리 심지위무를 허령통철.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령통철하기 때문에 그렇다. 텅 비어 있지만 아주 영명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그래서 모든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인간의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러한 위대한 사업을 할 수가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오늘 강좌에서 분석할 것은 율곡의 인심도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인심과 도심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이 문제가 다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인냐는 품, 천지지수하야 이위성이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인간은 품수 받았다. 품수 받는다. 부여받는다 뜻입니다. 천지지수, 수는 이끌다 뜻입니다. 천지가 이끄는 것을 부여받아 이위성, 성으로 삼고 인간은 천지가 이끌어가는 것을 품수받아, 그걸 부여받아서 그걸 자기의 본성으로 삼고 천지지색하여 이위형이라. 천지에 가득 찬 것, 이것은 기를 말합니다.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기를 나누어 받아. 나누어서 그래서 형체를 삼는다.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고 형체가 있는데, 이 본성은 천지지수, 그는 천지에 가득 찬 기운을 그걸 나누어 받아가지고 형체를 이룬다.
고로 오심지용은 즉 천지지화여여 천지지화는 무이본이라. 고로 오심지발의 무이원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의 작용은 즉 천지지화, 천지의 변화고 천지의 변화에는 두 가지 근본은 있을 수가 없다. 근본이 하나다. 나중에 나왔겠습니다만 율곡의 형이상학은 일본론입니다. 일본론. 근본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작용은 바로 천지의 변화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작용과 이 자연의 마음 작용을 일치시켜보는 이러한 그 성리학적 사고가 여기에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정 천지성야요 감오무리동은 성기용야라 하니 이거는 얘기 악기편에 나와 있는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 고유한 것은 하늘의 본성이고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은 그 본성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자극을 받았을 때 사물에 감응해서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감동지제에 욕거인하고 욕유의하고 욕봉례하고 욕공리하고 욕충신하고 욕효기층하고 욕친귀군하니 여차지 유를 위지 도심이다. 이게 도심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느껴 움직일 즈음에 인에 거하고자 하고 의에서부터 말미암고자 하고 예로 돌아가고자 하고 이치를 궁구하고자 하고 충신하고자 하고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고자 하고 그 군주에게 충성하고자 하니 이와 같은 부류를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말하자면 도덕적 욕구죠. 도덕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바로 도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자는 고시 형기나 기발야 직추로 인의 예지지정하니 형기불이 엄폐라 고로 주어리 목지하야 이 도심이라. 느껴 움직이는 것은 본디 형기지만 그렇죠. 인간의 육체가 외계의 사물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느껴 움직이는 게 형기죠. 기발야는 직추로 인의 예지지정이라. 그것이 발동하는 것은 인의 예지의 올바름에서부터 발출하는 것이다. 인의 예지, 즉 본성에서 발출하는 것입니다. 형기 불이 엄폐라. 형기가 그걸 엄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리를 위주로 하여 그걸 지목해서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주로 하여 도심이라고 명목을 붙인 것이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천지가 이끄는 것을 품수받아 본성으로 삼고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나누어 받아 형체로 삼는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작용은 바로 천지의 변화요. 천지의 변화는 두 가지 근본이 없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발동에는 두 가지 근원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 고유한 것은 하늘의 본성이요.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은 성의 욕구다라고 하니 느껴 움직일 즈음에 인에 거하고자 하고 의에서부터 말미암고자 하고 예로 돌아가고자 하고 이치를 궁구하고자 하고 충신하고자 하고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고자 하고 그 군주에게 충성하고자 하니 이와 같은 부류를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느껴 움직이는 것은 본디 형기이지만 그 발동하는 것은 직접 인의 예지의 올바름에서 나와 형기가 그것을 엄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리를 위주로 하여 도심이라고 명목을 붙인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 인심, 도심,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서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서경 우서대모에 인심유의, 도심유의, 유정유의, 민지꼴중이라.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인심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인심은 뒤에 나온다마는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니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오직 한결같이 해서 진실로 구중을 잡아라 라고 하는 서경이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자가 중용장구서에서 인심도심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입니다. 심지허령지각은 일이의라. 마음이 텅 비어있지만 영명하여 지각하는 것은 다 똑같다. 한 가지다. 근데 이위 여긴다. 인심도심에 다름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이거는 인심입니다. 인심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고 도심입니다. 도심은 성명의 올바름에 근원하여 지각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같지 않다. 시로 혹 위태히 불안하고 혹 미명이 남겨있다. 혹 위태로와 편안치 않고 이거는 인심이죠. 혹 이건 도심. 도심은 미묘해서 보기 어려울 뿐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인심도심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별도로 제작한 율곡의 수양론에서 자세히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영상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도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율곡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럼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혹 기욕식하고 욕한의하고 갈 욕음하고 양 욕소하고 목 욕색하고 이 욕송하고 사지 욕안지라니 여차지류를 위지인심이라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혹 기는 이제 배고픈 거죠. 배고프면 먹고자 하고 추우면 옷을 입고자 하고 목이 마르면 마시고자 하고 가려우면 긁고자 하고 눈은 색을 보고자 하고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자 하고 사지는 편안한 것을 욕구하니 이와 같은 부류를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본능적인 생리적인 또 감각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본능적 식욕이라든지 성적인 욕구라든지 그다음에 생리적인 거 여기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자 한다든지 또 감각적인 거 눈은 아름다운 색깔을 보고자 하고 입은 맛있는 맛을 느끼고자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고 이런 감각적인 욕구 이것을 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은 수본호 천성이나 기발야는 요 이목사지지 사학이 비천력이 본연이라 고로 주어기하여 목지 인심이라. 그 근원은 비록 천성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발동하는 것은 이목사지의 사사로움에서 유래하니 천리 본연이 아니기 때문에 기를 위주로 하여 인심이라고 명목을 붙인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고프면 먹고자 하고 추우면 입고자 하고 목이 마르면 마시고자 하고 가려우면 긁고자 하고 눈은 색깔을 욕구하고 귀는 소리를 욕구하고 사지는 편안함을 욕구하니 이와 같은 부류를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근원은 비록 천성에 뿌리를 두었지만 그 발동하는 것은 사적인 이목사지에서 말미암으니 천리 본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를 위주로 하여 인심이라고 명목을 붙인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목사지에서부터 말미암느냐 아니면 인의 예지의 올바름에서 직접 나오느냐, 즉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심이냐 도심이냐, 마음은 하나지만 분기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의예지에서부터 나오면은 도심, 사지, 인간의 육체에서부터 말미암는 것은 그것은 인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자의 인심도심설, 아까 말한 혹생호본설이라고 하는 그것을 모델로 한 건데요. 근데 주자는 또 다른 곳에서는 도심은 지각득 도리저요, 인심은 지각득 성색 취미저라. 도심 인심은 본치시 일개물상이나 단소지감이 고동이라. 이렇게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를 지각하고 있는 것이, 도리는 도덕 법칙입니다.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색 취미, 소리와 색깔과 냄새와 맛을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도심과 인심은 본래 하나의 물사이지만 다만 지각하는 바가 다르다. 지각하는 무엇을 지각하고 있느냐? 도덕 법칙을 지각하고 있느냐? 소리, 색깔 이런 그 감각적인 어떤 재료들, 센스 데이터들을 지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심, 도심이 달라진다. 이렇게 두 가지 좀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종래, 인심과 도심은 근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인심과 도심은 지각하고 있는 대상이 다르다. 지각하고 있는, 무엇을 지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심, 도심이 달라진다. 이렇게 두 가지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장의 또 관계성에 대해서는 주자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2017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문에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주자 인심도심의 개념과 그 분기에 관한 분석적 탐구라고 하는 논문에서 제가 이것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 철학지, 2017년 철학지 부모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심지 발은 여시화연하고 여천시다라니 조차난견이라 고로왈미라.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도심지발, 도심의 발동은 같다. 화시연, 불이 처음 타오르는 것과 같고, 여는 이제 불이 타는 거죠. 불이 처음 타기 시작하는 것과 같고, 천시달이다. 천은 샘이죠. 샘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이 달이란 말은 어디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죠. 어디에 도달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의역하면 샘물이 흘러 넘쳐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샘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으니, 조차라는 말은 아주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극히 짧은 시간. 아주 극히 짧은 그 순간에 난견이라, 보기가 어렵다. 고로왈 미라. 그렇기 때문에 미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도심유미, 인심유위, 도심유미 해가지고 그 서경에 나오는 그 미의 의미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도심의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고, 마치 샘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으니 아주 짧은 시간에는 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은미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인심지 발은 여응 해구하고 여마 탈기하야 비등 난제라 고로왈 위라. 그 다음에 인심입니다. 이게 대구로 되었죠. 인심지 발동, 인심의 발동, 응은 매입니다. 매. 부는 가죽띠예요. 가죽띠. 그것을 이제 풀어버리다. 왜 매 보면은 그 가죽띠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가죽띠를 매가 풀어버린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여마 탈기라. 이 기는 굴레입니다. 마치 말이 그 굴레를 벗어난 것과 같다. 그게 비유죠. 그러니까 매가 막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가죽끈으로 묶어 놓으니까 그걸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말도 제멋대로 뛰려고 할 텐데 그 굴레를 가지고 말을 조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매가 묶어 놓은 가죽띠를 풀어버리고 그 말이 굴레를 벗어나는 것과 같아요. 이 인심이라고 하는 거죠. 인심을 뭐라고 그랬죠? 인심은 본능적 욕구, 또 생리적 욕구, 또 감각적인 욕구, 이런 것을 이제 인심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난폭하다고 할까요? 참 제어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등난제, 비등은 날아오르는 겁니다. 날아올라서 난제라, 제어하기가 어렵다. 날아올라서 제어하기 어렵다. 고로할 위라, 그러므로 위태롭다라고 말한 것이다. 다시 볼까요? 인심의 발동은 마치 매가 가죽띠를 풀어버리고 말이 굴레에서 벗어나 날아올라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위라고 말한 것이다. 왜 위태롭냐? 그러니까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불선한 건 아니죠. 불선한 건 아니죠. 물론 주자도 초년에는 인심을 인욕하고 동일한 걸로 보아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만은 후기에 가면은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견해가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위태로운 것이라는 거죠. 인심도심은 수이명이나 기원즉 지시일심이라. 인심도심은 수이명이나 그 근원즉 지시일심이라. 인심과 도심은 비록 두 개의 이름이지만 그 근원은 다만 하나의 마음이다. 그 인심도심 이름이 다르죠. 근데 이것이 원을 이제 근원이라고 이렇게 볼 경우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심도 심이고 도심도 심인데 심이 심의 근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원래는 다만 하나의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반야가 혹위 이의하고 혹이 식색이라. 고로 수기바라야 이기명이라. 그 발동하는 것이 혹은 이때는 이제 도심이죠. 도심의 경우 이를 위해서 발동하고 혹이 식색이라. 식색을 위해서 발동하는 경우가 있다. 식은 식욕이고 색은 성적인 그런 욕망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발동하는 경우가 있다. 고로 수기발, 그 발동하는 것을 따라서 그 이름을 달리한다. 이때 여기 타동사가 됩니다. 목적어가 되죠. 그 이름을 달리하는 것이다. 인심과 도심은 비록 두 개의 이름이지만 그것은 원래는 다만 하나의 마음이다. 그 발동하는 것이 이의를 위하고 혹은 식색을 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그 발동하는 것을 따라 그 이름을 달리할 뿐이다. 여기에서 또 율곡이 인심과 도심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분기하느냐에 대한 새로운 또 주장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발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심, 도심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율곡의 정설이 됩니다. 율곡 인심도심설의 최종적인 견해는 인심도심도설이라고 그 선조에게 올린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혹생혹원설 그 근원이죠. 인심과 도심이
발동하는 근원에 따라서 마음은 하나인데 어디에서 발동하느냐, 흉기에서부터 발동하느냐, 아니면 성명에서부터 발동하느냐, 그 소종례라고 그러죠. 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견해와,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발동하느냐, 이 마음이 무엇을 위해서 발동하느냐, 말이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발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게 두 가지 주장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건 무엇을 위해서 발동하느냐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우리가 검토해본 도심과 인심은 다만 하나의 존재인데 지각하는 바가 다르다. 무엇을 지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도리를 지각하고 있으면 도심이고 성색 취미를 지각하고 있으면 인심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자의 두 번째 견해와 좀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자는 무엇을 지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고, 율곡은 무엇을 위해서 발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어쨌거나 인심도심설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마음은 하나라고 해놓고 왜 인심과 도심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마음으로 분기되느냐, 그 분기의 요인이 뭐냐에 대한 학설입니다.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원이 다르다는 것과 지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두 가지 주장을 이제 주장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율곡도 근원이 다르다고 하는 주자의 학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적절하게 재구성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무엇을 위해서 발동하느냐라고 하는 이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내소 소위 이기 호발은 시 이기 이물이 가위 근저 방천지중하야 미발지 시에 이유 인심 도심지 묘맥하야 이발하면 즉 도심이요 기발하면 즉 인심이라. 약 이제 만약 이런 뜻이죠. 내소 소위 보내온 편지에서와 같이, 보내온 이거는 우계가 보내온 편지와 같이 이기 호발, 이와 기가 서로 바란다고 하는 것은 시, 이것은 이기 이물이 이와 기라는 두 개의 존재가 각각 근저를 이룬다, 뿌리를 이룬다는 거죠. 어디? 방천지중. 방천은 마음입니다. 이 가슴. 마음 속에 각각 뿌리를 이루어, 그러니까 이도 하나의 뿌리가 되고 기도 하나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발시에는 미발시, 인심과 도심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을 때 이미 인심도심의 묘맥은 싹입니다. 인심도심의 싹과 맥이 있어서 이가 발현하면 도심이 되고 기가 발동하면 인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과 같은 이기호발설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문제점입니다. 뭐가 문제냐? 이와 기가 각각 뿌리가 된다. 그 가슴 속에 뿌리가 되어서 그래서 미발할 때 이미 인심도심에 싹이 있다는 겁니다. 이발하면 도심, 기발하면 인심이 된다. 이런 결과를 오류를 가져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엄밀히 따지면 이기가 방천지 중에 각각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추만 정지훈이 말한 사단 발열이 칠정 발어기, 사단 발열이 칠정 발어기라고 하는 명제. 사단은 리에서부터 발동하고 칠정은 기에서부터 발동한다. 이것이 이제 뿌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호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칠정이 발한다는 게 아니고 이와 기가 발한다. 이가 사단은 이가 발현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동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건 뿌리에 관한 주장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그 구분 의식이 이 당시 성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마 구분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연즉 그렇다면 오심의 유 이본의 일이니 기불 대착과 연즉 그렇다면 내 마음에 두 개의 근본이 있게 되는 것이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큰 착오가 아니겠는가. 내 마음에 두 개의 근본이 있다. 율곡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소종래가 둘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율곡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주자의 혹생혹언설 하나는 형기에서부터 발동하고 하나는 성명에서부터 발동한다. 이것을 이제 혹생혹언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발동은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고 샘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으니 이 짧은 수간에는 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미라고 말한 것이다. 인심의 발동은 매가 가죽띠를 풀어버리고 말이 굴레에서 벗어나 날아올라 제어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그러므로 위라고 한 것이다. 인심과 도심은 비록 두 개의 이름이지만 그것은 원래 다만 하나의 마음이다. 그 발동하는 것이 이의란 말을 요즘 하면 윤리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위해서 발동하고 이럴 경우는 이제 인심이죠. 식색이라는 본능적 욕구를 위해서 발동할 그 인심이다. 그 발동하는 것을 따라 이름을 달리한 것이다. 만약 보내온 편지와 같이 리와 기가 상호 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와 기 두 개의 존재가 각각 가슴 속에서 뿌리가 되어 발동하지 않았을 때에 이미 인심도심의 묘맥이 있어 이가 발현하면 도심이 되고 기가 발동하면 인심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두 개의 근본이 있는 것이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교자왈 심지 허령지각은 이이이러하니 오용은 하종이 득차 이기호발지 설호와. 주자가 마음의 허령지각은 하나일 뿐이다. 이건 앞에서 제가 봤던 것이죠. 형께서는 어디에서부터 하종은 어디에서부터 이 이기호발의 설을 얻으셨는가? 그대는 어디에서부터 이기호발의 설을 얻었는가? 기소위 혹언혹생자는 견기 기발이 입론이다. 자, 여기서 이제 혹생혹언, 이건 근원에 대한 얘기죠. 혹생혹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동한 것을 보고서 입론한 것이다. 이미 발동한 이후의 것을 보고 입론한 것이다. 기발야위 도의하면 추기고함에 하종의 유차 의리지 심호와 자유호 성명재신고로 유차 도심. 자, 이제 이 둘을 이제 종합하는 겁니다. 혹생혹언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혹생혹언설과 자기가 말한 무엇을 위해서 발동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분계 요인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발동하는 것이 이의를 위한다면 축이고 그 연고죠. 까닭 그 연고를 추구해가며 어디에서부터 이 의리지심이 발동했는가? 어디에서부터 이 의리지심이 발동했는가? 라고 이제 질문한다면 이것은 성명이 마음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이 도심이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발동했다. 이건 도심이죠. 그 연고를 추구해요. 그 까닭이 뭐냐를 추구해 보면 어디에서부터
이 까닭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 연고를 추구함에 있어서 까닭입니다. 그 까닭을 그 원인을 추구함에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이 이의지 마음은 도심이죠. 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성명이 마음에 있는 것, 즉 마음의 내재에 있는 성명에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속에 내재인 성명에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발동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기발야위 식색하면 축이고함에 하종의 유 식색지려모아. 그 발동하는 것이 식색을 위할 것 같으면 그 까닭을 추구함에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이 식색의 령, 즉 인심입니다. 발동했는가? 이것은 혈기에서부터 말미암아 형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인심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일 따름이다.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하죠? 그 발동하는 것이 식색을 위할 경우에는 그 발동하는 것이 식색을 위해서 발동한다면 그 연고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이 식색의 령, 즉 인심이 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혈기에서부터 말미암아 형체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 인심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따름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은 분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율곡의 얘기는 혹생혹언설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신념, 인심과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의 마음이야. 근원도 하나야. 인심, 도심이 근원이 하나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 그런데 혹생혹언설을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성명, 인심은 형기에서부터, 도심은 성명에서부터 발생했다고 하는 이 주자의 이론을 어떻게 이걸 재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율곡은 주자의 이 설은 그 근원을 밝혔다기보다는 이미 인심과 도심이라고 하는 그 발동한 현상을 보고 그 까닭을, 그 연고를 추구해서 말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비약 호발기설이 혹이발 혹기발하야 대본이 부들려라. 비약 같지 않다는 거죠. 호발의 학설이 혹은 이가 발하고 혹은 기가 발해서 대본이 하나가 아닌 것 두 개죠. 대본이 두 개인 것과는 같지 않다. 여기서 대본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일관되고 있습니다. 일관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 이유호 성명제심, 이게 결국 소종례 아니냐, 근원 아니냐. 이것도 유혈기 성형이니까 이게 근원이 아니냐. 이게 바로 근본이 역시 이본이 아니냐. 여기서 봐도 도심의 그 근본은 성명, 마음에 있는 성명, 인심의 그 뿌리는 형기, 이렇게 이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율곡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이 문장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자가 마음의 허령지각은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니 형께서는 어디에서부터 이기호발해서를 얻으셨습니까? 이른바 혹본, 혹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심과 도심이 이미 발동하는 것을 보고 입론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를 위해서 발동하면 그 연고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이
이의의 마음이 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마음에 내재한 성명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도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발동하는 것이 식색을 위할 것 같으면 그 연고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이 식색의 생각이 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혈기에서부터 형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혈기에서부터 말미암아 형체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 인심이 있게 되었다고 말한 것일 뿐이니 호발의 학설이 혹은 이가 바라고 혹은 기가 바라야 대본이 하나가 아닌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아주 율곡의 유명한 글이죠. 대저 발지자는 기하요 소이발자는 이하니 비기면 불능바라고 비기면 무소발이라. 아주 율곡의 유명한 말이죠. 대저 발동하는 것은 기고 발동하는 근거, 소이란 말은 이제 근거, 원인,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리다. 기가 아니면 능이 발동할 수가 없고 리가 아니면 발할 바가 없다. 발할 바가 없다. 다시 보겠습니다. 발동하는 것은 기고 발동하는 근거는 리이니 기가 아니면 발동할 수가 없고 리가 아니면 발동할 근거가 없다. 그 다음 발지 이하 23자는 성인 북이라도 불력사옵니다. 이 발지라는 글자 이하 23자는 성인이 다시 일어나도 이 말은 바꿀 수가 없다. 아주 율곡의 철저한 신념이죠. 이건 율곡의 아주 기본입니다. 율곡 사상의 기저입니다. 왜 율곡이 이본론, 근본이 둘이다라는 이본론을 비판했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근본은 하나다. 리 하나라는 것입니다. 리 하나다. 모든 현상의 운동의 근거는 리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말을 했겠습니까? 무선우하고 무이합하니 불가위 호반이라. 선우도 없고 이화기는 이합, 떨어졌다 합쳤다 하는 것도 없으니 호발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화기는 선우가 없고 분리되거나 합치는 것이 없으니 호발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퇴계의 이기호발설을 율곡이 좀 오해한 것 같아요. 오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퇴계가 이발이 기수지 이거는 결코 이선기호가 아닙니다. 단 인심도심은 호기형기하고 호기도의하니 기원수일이나 기류가 기지하고 기입니다. 기 나뉠기 갈라지는 기자입니다. 하니 고불갑은 양변설하다. 다만 인심과 도심은 혹 형기를 위하고 혹은 도의를 위하니 그건 원래는 하나지만 그 흘러가는 것이 이미 갈라지니 본디 불갑은 분양변설 양변으로 나누어 말할 수밖에 없다. 양변으로 나누어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이기가 아니니까 인심도심은 이화기가 아니고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둘로 나누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기는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기발이 있음, 기가 발동하면 이가 거기에 내재되어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형이상학적인 상하관계로 볼 수 있죠. 현상기에서 보면 기 속에 리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인심도심은 현실적인 인간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니까 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약 4단 질정은 즉 유불연자하니 4단은 시 질정지 선일변이하여 질정은 기 4단지 총회자이니 일변을 안가여 총회자와 분양변하여 상대화. 4단 칠정과 같은 것은 그렇지 아니함이 있으니 4단은 칠정의 선일변이고 칠정은 4단의 총회다. 전체가 모인 것이다 뜻입니다.
일변 여기 이제 사단이죠. 어찌 총회 모든 것이 모인 것과 양변으로 나누어 서로 대립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고봉의 견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른바 칠포사죠.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칠포사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율곡은 사단 칠정과 인심도심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 구조가 다르다. 인심도심은 서로 대립적인 두 개의 마음이지만 사단 칠정은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대저 발동하는 것은 기고 발동하는 근거는 리인이 기가 아니면 능이 발동할 수가 없고 리가 아니면 발동할 바가 없다. 발동할 근거가 없다. 발기 이하 23자는 성인이 다시 일어나도 이 말은 바꿀 수가 없다. 선우가 없고 이합이 없으니 호발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인심과 도심은 혹 형기를 위하고 혹 도의를 위하니 그것은 원래는 비록 하나지만 그 흘러가는 것이 이미 갈라지니 양변으로 나누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단 칠정 같은 것은 그렇지 아니함이 있으니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일변이요. 즉 선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칠정은 사단의 총회다. 즉 칠정은 그 모든 사단을 포함한 모든 감정에 모여 있는 것이 일변을 어찌 총회와 나누어 양변으로 나누어 서로 대립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그 율곡의 이기론의 핵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단 칠정과 인심도심의 차이 등을 이 글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3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